은혜 가운데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무사히 도착했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참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생각은 갈대라고 하고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고 모든 건 다 상식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막상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또 그러지도 못합니다. 어린 아이 때 이제 아장에 걸어 다니고 이제 막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제발로 움직이던 때는 어서 좀 커서 형들처럼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막상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차라리 어릴 때가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청소년들은 어서 커서 어른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 어른이 되면 청소년 때가 그리워지겠죠. 연세 드셔서 노인 되면은 말로는 입으로는 아이고 어서 죽어야지만 누가 돌아가십시오 하면은 그 말을 또 이제 반갑게 들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만 문자를 잘못 써가지고 어머님 사랑해요라는 거 쓴다는 거 어머님 사망해요라고 써가지고 아주 그 노를 푸는데 한참 걸렸다고 하는 말도 있죠. 이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은데 안소니 드 멜로가 쓴 새소리가 들리느냐라는 책도 이분은 이 시대 수도사로서 대단히 많은 이제 좋은 글들을 많이 쓴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버스가 여행객들을 태우고 이제 그 경치가 아주 절경인 곳을 지나고 있는데 밖에는 유유하게 강이 흐르고 또 주변의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도 있고 온갖 아름다운 경치가 다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밖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차 안에만 이제 몰두하고 있는데 근데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 안에서 다투고 경쟁이 심하고 팽팽한 긴장감만 가득한 채 그 밖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도 보고 있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안소니 드 멜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 밖을 보지 못하는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어떤 경쟁과 어떤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안소니 드 멜로는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여러 해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미국의 그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패스트푸드점들이 이제 음식 그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거 빨리 이제 얼마나 빨리 손님한테 이제 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 타고 그냥 들어가서 바로 창가에서 이제 창문만 윈도 내리고 그거 받아서 나가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203.6초 그러니까 3분 남짓이면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 차를 몰고 지나면서 이제 맥도날드 받아가지고 햄버거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3분 남짓 걸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회사마다 조사해봤더니 웬디스가 제일 그 빨라서 150.3초, 3분도 이제 채 안 걸리는 거죠. 평균보다 50초가 빠르답니다. 그 다음에 맥도날드가 168초, 그리고 버거킹이 171.3초. 그래서 웬디스가 버거킹보다 21초가 더 빠른데 이 웬디스를 이기기 위해서 버거킹에서는 이 드라이브 스루만을 위한 그 주방을 만들 것을 구상하고 맥도날드에서는 아예 돈 계산하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에 있는 하이패스처럼 그냥만 지나만 가면은
자동 감응돼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안스윈드 멜로가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그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정말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느끼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들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유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러지 못하고 전혀 또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허송하고 있고 어떤 좋지 못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걸 보면 급하게 빨리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모순된 일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인생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학대하는 이야기가 본문 1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은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은 어떤 권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저들을 억압하는, 그래서 저들의 눈물이 있고 저들의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저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 하고 이렇게 인간 세상의 이 모순된 것들을 이제 이 전도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피압제자들에 대한 박해하는 이야기들 사례들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중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잠언서 28장 16절 보면 무리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말씀했고, 또는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신명기 24장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있는 우가는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또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파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를 마시게 하라는도다 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들 이런 사람은 동정의 대상으로 이제 꼽으면서 이런 자들에 대한 학대가 땅에는 많이 산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어느 때든지 생산된 식량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평균적으로 보면 110% 약간 10% 이상은 늘 남았다고 하죠. 잉여 농산물이 있었지만 이것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늘 이런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많은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아니라 어떤 인종에 대한,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이제 종교에 대한 이런 차별로 인해서 이래서 많은 또 억압과 압제가 세상에서 끊일 새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그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 그들은 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학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분도 유대인이지요. 이분이 한 얘기를 보면 나의 상대성 원리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독일 사람들은 나를 독일 사람으로 주장할 것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나를 세계 시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상대성 원리가 거짓을 판명된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나를 독일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독일 사람들은 나를 유대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좋을 때는 자기 쪽으로, 싫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이제 다른 민족이나 어떤 무시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도 중세기까지도 저들은 이제 따로 거주할 곳을 정해놓고 그곳을 벗어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게토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서 지금 이제 또 어떤 황폐한 곳,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으로 이렇게 지칭이 되곤 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두건이나 모자로 신분을 표시해야겠고
겉옷은 의무적으로 황색 유대인 표지를 달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그 나치에 의해 가지고 집단 학살을 시킬 때 그때 이것이 이제 또 유대인들을 표시해 가지고 죽이는 일에 또 이렇게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들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차별을 피해 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들 이민 갔는데, 그때 미국에 이민 갔을 때 1880년부터 1920년 사이에만도 40년 사이만 해도 200만 명 가량이나 유대인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근데 이민 미국으로 가서도 저 사람들 크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어 발음 가운데 카이크스라고 이제 저들이 놀림 받았는데, 크라는 말을 유난하게 저들 많이 하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로 카이크스라고 이제 부르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봉제나 재봉틀하는 일로 하루 종일 보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서부 말부 같은 해변에는 개와 유대인은 출입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써 붙여놓기도 했고, 웬만한 호텔에서 유대인이라고 밝혀지면 호텔 출입조차도 숙박조차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47년 그레고리 팩이 주연했던 신사협정이라는 그 영화는 이 그레고리 팩에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차별받는 것을 한번 기사로 써봐라 하고 했는데, 그레고리 팩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차가운 냉소와 함께 그에게 은근히 많은 어떤 불이익과 차별을 가하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겪으면서 이것을 이제 영화한 이런 내용인데,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세상에 가장 모든 사람이 하늘 아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전혀 이것은 현실 속에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사립 유치원이 공공의 적처럼 매도되고 있는 모습도 이것도 지나친 거 아닌가. 물론 그 중에 잘못된 유치원들은 마땅히 법의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립 유치원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개인 재산입니다. 자기 돈 다 투자해가지고 건물 다 지었고 다 그들이 이제 시설을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대주고 있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그 지원비, 교육비밖에 그 정부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통제하고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니고는 이건 잘못이죠. 이거 같은 사례가 지금 기독교 사립학교도 지금 또 같은 이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그리고 기독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하려고 하지만 이걸 지금 하지 못하도록 점점 옥죄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의 고충 가운데는 그런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교사들 중에는 그 교사가 학생을 꾸짖고 어린아이를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부모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달려와서 부모의 그 교사의 뺨부터 때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도 경찰에다 만약 이것을 알리거나 하면은 그 학원은 그 유치원은 폭력 유치원이라고 소문나가지고 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 문 닫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아예 말도 못하고 이제 냉가슴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어떤 한 가지 사실 가지고 마치 범죄 집단인 양, 어떤 공공의 적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어떤 옥석을 가려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리해야 되겠지만, 모든 유치원이 다 어떤 범죄 집단처럼 공공의 적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이 시대 또 하나의 어떤 압제요, 또 하나의 어떤 여론의 폭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이제 이 전도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낫다고 이렇게까지 탄식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어떤 자살을
이제 촉구하거나 어떤 죽음 자체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연합하고 저들과 결속을 이루고 저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후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살도록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실 때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유독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았던 것이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배필을 지으셔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한자의 그 사람 인자도 보면 작대기 두 개가 서로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은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서 왜 이렇게 서로 연합 또는 결속, 교제가 필요한가?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때로는 이제 외롭고 때로는 이제 차가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의지해야 되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에로틱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막지방은, 사막지대는 낮에는 그처럼 불볕더위지만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곳에서는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그 사막에서 밤을 지내다 보면 자칫 이제 얼어 죽거나 병을 앓게 되는 수가 많아서 반드시 사막을 지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가면서 밤이 되면 서로 등을 들이받대고 잠에 자야만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 추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를 주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차가운 세상에 참으로 황량한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모두 다 서로 경쟁자로 서로 타인으로만 대하게 되면, 그리고 압제하고 압제받는 이런 구도 속에만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은 점점 이제 삭막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이제 냉혹한 사회로 바뀌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서로 경쟁자로만 어떤 구도화했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그 피터 드러거라든지 또는 이제 스티븐 코비 같은 이런 리더십 이론가들에 의해서 소위 윈윈 전략, 서로가 이제 이기고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리더십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우리의 협력함으로, 서로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걸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관계는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부관계처럼 이 부부관계는 서로 어떤 승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면 이건 정말로 그 가정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겼다고 어떤 쾌감을,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어떤 쾌감을 느낀다면, 그러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비참한 사람하고 사는 나는 그럼 행복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러지 못한 거죠. 부부관계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어야 되는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가 대등한 관계요, 서로가 이제 함께 이겨야 될 관계지,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져야 된다면 그런 관계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 모든 것이 다 같은 논리로 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삼겹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했는데 어떤 이는 최소 공동체인 두 사람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삼겹줄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학술이 등장한 학설 가운데 보면 여기에 믿음의 두 사람이 함께하면 거기에 주님이 같이 하신다 하고, 주님이 가세하신 것,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삼겹줄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한 그곳에, 두 사람이 온전히 일치를 이룬 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곧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나타날 수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 같이 연합한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삼겹줄이 돼서 이런 줄은 더 이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는 것, 서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 남극 횡단을 목표로 출발했던 인듀어런스 호의 탐험대원 27명이 목적지를 150km 앞두고 빙벽에 갇히는 바람에 배가 파손되지요. 중부금 일보 직전에서 저들이 택한 것은 이제 남극 횡단을 포기하고 저들은 이제 생명을 구출해서 돌아가는 것, 귀환하는 것 저들 목표였는데, 배도 없고 자기들이 어떤 장비도 이제 식량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구조대를 불러오는 길밖에 없어서 5명이 이제 구조대를 이제 구조를 구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남극 포경기지에 도달해서 거기서 이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3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3,000m나 되는 그 전인미답의 그 스핑산을, 그 높은 얼음을 덮인 산을 그거 오르고 내리면서 도끼와 밧줄 하나만 가지고 오르면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그들을 이제 끝내 구출되지요. 그때 셰클턴 경이 했던 말, 그 대장이었던 셰클턴 경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어려움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이었는데 나는 꼭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된 동료들을 물어봤더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 3사람이었지만 저들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같이 텐트 안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마지막 남은 그 건빵, 이것을 이제 겨우 연명하는데 한밤중에 보니까 한 대원이 그 옆에 있는 대원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보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어 보니까 건빵을 훔치는 모습이 보여서 세상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자리에서도 건빵을 다 훔치다니 하고 그야말로 절망감에 몸서림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 건빵을 다른 대원의 그 봉지에 넣어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결속된, 이렇게 그들이 하나 된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저들 무사히 한 명의 인명 손실도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동지에, 그들의 하나 된 모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저들은 위기를 넉넉히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에도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소년이 후에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후에 왕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 나이도 어린 소년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자리까지 되었다는 이런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옛날 요셉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요셉이 소년으로서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일, 이렇게 놀라운 일,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획기적인 이런 일이 있었지만 후대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이 또한 잊혀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장 11절에 있는 대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 솔로몬은 아마도 그 조상 다윗과 많은 주변의 왕들 아니면 요셉 등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야말로 획기적인 이런 영웅 호걸처럼 등장해가지고 세상에 놀랍게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다 잊혀지고 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이하의 말씀,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지나간 세대와 사람들이 왕으로서 아무것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통치할 때 내 앞에서 아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다가오는 세대에서는 아무도 나를 깊게 평가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고 이런 어떤 인생의 덧없음을 여기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깊은 망각의 어떤 고독을 지금 이 전도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최영미 시인이 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여로 시작하는 투쟁자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고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라는 걸. 그가 부르다만 그 노래를 마저 고쳐 부리라는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라는 걸.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마지막 날 또 다시 반박되는 날.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욕망, 자기 어떤 쾌락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일에만 몰두할 뿐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어떤 고상한 것도 다 무관심 속에서 외면하는 세태를 이제 꼬집는 이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무렵의 시인 가운데 원태현 시인은 넌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라는 시도 역시 같은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의 자기 외에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무관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진지한 목적에 대해서도 또 이웃의 어떤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끄고 살아가는 채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자기 어떤 말초적인 쾌락밖에 추구하지 않는 이런 시대상을 이제 표현한 시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필립 얀시는 사람들 의식 속에 잠재든 공통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내게 관심을 두지 않고 모두 다 제각기 자기의 일밖에는 조금치도 생각조차도 이제 두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진지한 관심사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실까? 그분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사람들 모두 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 모두 다 이제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두지 않고 모두 다 제각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 포스터라는 사업가,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참 사업이 잘 나가던 때 갑자기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허무하게 인생의 중년기에 사람들이 병으로 연속적으로 자기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 떠난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깊은 허물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고민하게 된 것이 과연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인간의 생명 금방 얼마 전까지 그렇게 웃고 떠들며 함께 있던 사람들, 그걸 함께 살을 맞대고 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는 이 땅의 생애 속에서 과연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깨달은 것은 세상에는 세 가지 것만 영원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것을 깨달은 것이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진정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일이 무엇일까, 기억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는 그 일에 자기 삶을 새롭게 자기 소명을 이제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새롭게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 우리가 다 잊혀져 버리죠. 지금 뭐 어떤 영웅이든 어떤 이제 정치 권력자든 간에 불과 얼마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돈이 있은들, 건강이 있은들, 미모가 있은들 이 모든 것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참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의 주인공 안수연 씨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1학번입니다. 그가 유행성 출혈열로 군의관으로 재직하던 중에 그는 순직하게 되지요. 그의 나이 예수님처럼 33살의 한창 나이였습니다. 그의 삶을 잊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졌고 그 인생을 조용한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백혈병에 걸린 아이와 친해지려고 무단히 노력했고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들고 지방까지 달려가는 모습, 간호사가 실수로 깬 의약품을 발품 팔아 약품을 구하는 모습, 잠이 그토록 부족했던 인턴 시절에 환자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루 한밤을 하얗게 새는 그런 바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다 가운을 벗고 파업을 하던 때 왕따를 각오하고 환자 곁을 지키는 그런 세상의 인종보다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이런 바보스러운 일들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를 사느냐가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그에게는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흔적을 남길 만한 인생을 살기를 그는 이제 원했던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이 한창이던 때 그는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낸 바보였습니다. 이런 바보가 하나님 앞에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이런 참으로 귀한 모습들이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압제도 있고 세상에는 또 허무하게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연합함으로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세상 모든 공적과 인간의 모든 공로가 다 잊혀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세상 그리고 참으로 모순된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든든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다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저 흘러 지나버리고 말 세상이 시간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시간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는 불의하고 억압된 일이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싶을 일들도 세상에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압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서로를 보듬고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 이런 곳에 주님이 또 함께 하셔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가정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또 이웃과의 교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님이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기도하면서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마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